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긴 정결 논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결 논쟁은 예수님께서 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사역을 중단하고 멀리 북방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멀리 북방 여행을 떠나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났고요.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고 멀리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회하면서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다가 느닷없이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오늘 에, 어떤 그 주제의 관점에서는 이 정결 논쟁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키워드와 그리고 핵심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입술인가 마음인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여,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 색깔을 많이 입혀서 좀 혼란스러웠나요? 우선 성서 번역에 관해서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 빵이라고 읽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렇죠. 왜 다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마크하는 부분은 유대교 지도자들 내지는 저들의 완고한 그 전통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이 바로 입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주황색으로 마크한 것은 먹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을 먹었다. 자,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다. 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자, 부정한 손, 빵으로 먹나이까? 자,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음식과 관련된 용어예요. 어, 어, 이, 이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제의적 정결로서 식탁 교제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방하게 하니까 더러워진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성결하고는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유는 보라색으로 하였습니다. 왜 비유라고 했을까요? 자, 이런 점들, 다음에 처음에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 자, 요 부분입니다. 5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의 대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입술과 마음 이런 말씀을 쭉 펼치시다가 마지막 판에서는 이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자주 반복되면서 전체의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본문 관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자, 6장 마지막에서 배가 게네사렛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다 말고 뒤로 한참 후퇴해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의 어떤 그 개방되어 있는 공간, 뭐 고대 세계에서는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장터죠. 그리고 집 안으로도 예수께서 들어가시죠. 이것이 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리, 그리고 제자들 이런 등장인물이 그렇고요. 자, 반복되는 단어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안과 밖, 들어감과 나감,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계명, 전통, 그다음에 마음과 입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본문의 구조상으로 볼 때는 5절까지는 부정한 식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파 율법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포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처음에는 무리들,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아마 떠난 다음에 아마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시는 것이죠. 자, 쟁점은 식탁교제와 정결의 문제입니다. 자, 또다시 식탁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갈릴리 논쟁, 그 중에서도 자, 여기는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2번, 3번, 4번이 식탁교제 내지는 정결과 관련된 논쟁이에요. 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7장에 나오는 이 정결 논쟁, 그리고 식탁교제에 관한 논쟁이 가장 격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의 전후문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직전의 항해에서 제자들은 바다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땅을 열지 못하고 도리어 겟세마네로 크게 후퇴했습니다. 특히 6장 53절과 56절 보면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 제가 6장 마지막 본문 살필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에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막 예수님이 계신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안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어, 자, 가장 놀라운 어떤 그 초월적인 권능이 바로 이 큰 실패의 자리에서 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독한 실패와 위대한 성공 사이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목회하실 때도 많이 느낄 거예요. 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독한 실패,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성공은 바로 그 곁에 있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개가 백지장 한 장 사이로 위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지금 수고한 제자들의 분방한 식사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피곤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소.
먹나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먹나니까 굉장히 존칭이잖아요. 어울리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저 아래로 보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바로 내우외환입니다. 안으로는 제자들의 참혹한 실패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제자들의 적대자들의 치명적인 공격이 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올가미.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를 공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교의 정결법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 전통. 자, 유대인들의 정결법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고요. 어떤 성교, 임신, 어떤 질병들로 인한 부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그 프리스크립션, 그 처방을 내놓은 거예요. 특히 뭐 어떤 것들은 정결하다. 근데 어떤 것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 뭐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그런 짐승. 그 들짐승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또 뭐, 그 물고기 중에서는 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 뭐,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길고 흉측하게 생기면서 땅을 기어다니는 거. 뭐, 뱀, 지렁이,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아주 완벽하게 어떤 그 성결 법전은 이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어떻게 해야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가. 이런 것들이 이 구약성서에 있는 어떤 성결을 위한 어떤 규정입니다. 그래서 성결 법전, 홀리네스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아주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 시대의 유대교는 이러한 규정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돼지, 쥐, 뱀, 토끼, 낙타, 개, 목졸라, 죽인 짐승, 피, 낙지,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문어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물고기예요. 그럴 문자를 써요. 오징어 값이 요새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식당 가면 낙지 아주 상당히 낙지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성결법전에 근거한 또는 그들의 전통에 근거한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하고는 대단히 많이 다르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자, 제의적 정결의 모든 규정,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야훼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도 거룩하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단 하나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카도시 또는 복수로 쓰면 카도심, 홀리네스입니다. 성결, 거룩. 자, 이것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떤 그 규정하고 뭐 그게 이제 지엄한 법이 되고 규범이 되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해 오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키워드는 입술과 마음입니다. 입술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입은 무엇을 먹어서 안으로 집어넣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입술이란 무엇을 말해서 밖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입은 안과 밖에 경계가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마음은 안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 자, 10절부터 13절까지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저들의 어떤 그 전통과 관행의 어떤 모순점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생활과 주장은 바로 입술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모세는 뭐뭐라고 했으나 너희는 뭐뭐라고 한다.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와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입술의 어떤 차원입니다. 본문에 흐르는 이분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술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너희가 전한 전통, 손을 씻는 것, 정결 나가는 것. 거기서 마음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손을 씻지 않는 것, 부정한 것, 그리고 들어가는 것. 자, 왜 이렇게 과격하게 이분법적으로 대조시키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까요? 자,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 입술은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예수는 무리를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나오는 것이다. 왜? 여러분들, 저 변을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20절부터 23절까지 모든 악한 것, 시기, 질투, 속상한 것, 분노, 이런 거, 온갖 악행,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아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 하지만 마음, 그 속에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을 일으킵니다. 16절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돼요. 음식물을 섭취해 보세요. 17절 예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죠. 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비밀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가는 비유라고 합니다. 왜? 진정한 진리, 참된 비밀, 교훈, 그것은 집 안에만 있잖아요. 노출되지 않았잖아요. 마치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가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의 그 가림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19절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씻지 않고 먹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 먹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까다로운 아주 그 깨까드런 그런 정결 규례를 다 지키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그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마치고 그 귀국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저기 개고기, 개고기는 이 개를 잡을 때 이 피를 안 빼고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의 처방으로는 굉장히 이게 그 부정한 음식이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신탕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보신탕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잘 먹어야 잘 짖지. 저 쇼크 받았어요. 잘 먹어야 잘 짖는데, 이 개고기를 잘 먹어야 개처럼 잘 짖는데요. 그래서 와!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논리를 안 펴도 예수님께서 19절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보신탕도 된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마가 공동체. 자, 입술과 마음으로 마가는 왜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다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눴을까 저는 물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바리새파와의 논쟁을 소개합니다. 2장 13절부터 28절 갈릴리 논쟁이죠. 여기서 레위의 집에서 왜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는가? 왜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남의 밀리삭을 다 잘라 먹는가? 자, 이런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시방 정결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논쟁을
조금 아까 제가 잠깐 비교한 적 있잖아요. 이 논쟁이 훨씬 더 격렬하다고요. 자, 모두가 다 식탁 교제, 그리고 제의적 정결과 관련된 그런 논쟁입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경계, 이 소셜 바운더리, 그룹 바운더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제의적 정결을 통해서 유대적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의적 정결, 이 ritual purity, 요것을 잘 지켜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교적인 진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으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 공동체는 제의적 정결을 무시하거나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 그리고 포용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의로운 사람만 다 받는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부흥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실천과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뭐,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고 기독교 목회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나 와도 조수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뭐 세리들, 죄인들, 뭐 심지어 창기들까지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의로운 사람보다는 당대 기준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공동체는 바로 이런 제의적 정결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그 유대교적 그 율법을 바리새파의 전통을 꼼꼼하게 깐깐하게 다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아무나 오게 바로 그런 점이죠. 자, 그럼 이런 점에서 바로 마가복음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제자들이 바다를 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부정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풍랑이 몰려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불신과 불순종의 풍랑이 마구마구 거세게 일어났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공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성결의식과 제자들의 부정한 식사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편견, 뭐 속으로는 어떤 그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자부심을 넘어서는 어떤 교만. 그러나 그들은 바다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식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어, 그래요. 자, 마가 공동체는 제의적 정결을 무시하거나 초월한다. 그래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향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항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를 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일관된 생각. 그러나 제자들은 끝내 그 바다를 넘지 못하고 이번에 또 이런 부정한 식사로서 이런 모순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저 바다를 넘어 이방인에 갈 수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마가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아이고 저런 것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어떤 가짜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예단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편견 없이 포용하고 이 품어 안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독교 목회는 바로 이런 점에서 도전이고 마가복음은 동일한 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의 본문을 그렇게 읽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정결 논쟁, 지긋지긋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말로만 거창하지 실상은 없는 거예요. 말만 화려한 사람들이요. 막 말은 어떻게
진짜 잘을 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막 실력 있는 척 엄청 잘난 척하고 하지만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꽝인 거 얼마나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늘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점들에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